자, 한쪽에서는요, 다양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면 또 한쪽에서는요, 종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종교 유행.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종교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까?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종교들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 많이 퍼졌는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당에 가는 것. 선생님 그러면 천주교는 서양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서양의 종교였는데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전례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들어왔어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양은요, 아시아에 한참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접근했던 지역이 이제 청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구도 많고요. 그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요, 팔 수 있는 인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청나라에 오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에 다양한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오고요. 그것이 우리 조선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고요? 조선과 청나라는 이제 교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신이 청나라에 갔다가 이런 새롭고 진귀한 물품들이 있구나. 그래서 가져와요. 어떤 것들을 가져왔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자명종이라 들어보셨어요? 시계입니다. 시계. 그 시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요. 천리경, 망원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세계지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세계지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 만국전도. 고려 만국전도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선생님 이름이 너무 길어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와는 달리 중국이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도 있고 아시아 있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있는 바로 그러한 지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뭐도 들어오게 되냐면 천주시류라고 하는 책도 들어왔어요. 이 천주시류라고 하는 책은요, 아까 봤었던 그 고려 만국전도 있죠. 자, 그것을 그렸었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교사가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들에게 천주교는 이런 거예요라고 전파시키기 위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사신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이제 말쯤 가면요, 이제 한글로 번역도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요, 이 천주시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요, 종교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서양인들은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되게 독특하고 조금 신기한 학문이네?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믿자. 종교로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받는 분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세례를 받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승훈이에요. 자, 지금부터 모두 네 분의 이름이 등장할 거거든요. 기억시켜 주세요. 이승훈 하면 우리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우리나라 최초로 신부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김대건이에요. 이승훈과 김대건. 이승훈과 김대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게 될 텐데요. 이때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봤더니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서민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왜요, 선생님? 왜 양반들보다는 서민이나 부녀자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어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했었던 주장 중에 뭐가 있냐면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아다 같다, 평등하다, 남녀 차별하지 말고 평등한 사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양반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남자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었던 이들이 아무래도 이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했겠죠.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평등 사상은 조선에선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 조선이요,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법에는요, 신분제라는 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양반들이 아니 지금 저들이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요, 이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차별, 박해를 하진 않았었어요. 특히 이제 정조 시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요, 박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앞서서 봤었던 정약용 선생의 형님으로서 자산어부를 썼던 분 누구일까요? 정약전 선생. 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신도라는 이유로 저기 흑산도 유배를 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나 궁금한 것은 왜 정부가 천주교를 받게 했을까요? 인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사의식 거부예요. 조선은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제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관가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윤지충이라는 자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때 많은 양반들, 유학을 공부한 양반들은 충격을 받게 됐겠죠. 그렇죠? 자, 결국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되셨을까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천주교를 국가가 탄압을 하면요, 더 이상 천주교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상황을 잘 보세요. 서민과 부녀자들이 천주교를 믿게 된 거는요, 한순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평등 사상을 비롯해서 뭔가 새로운 걸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은요,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가 등장하면서 너무나 무능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탄압을 하지만 천주교는 더 확산되게 되고요. 특히 서양에서요, 선교사들이 몰래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자, 한쪽에서는 천주교가 이제 유행을 한다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동학이 유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제가 앞서서요, 천주교 이야기를 하면서 천주교는 뭐 했다라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주교는 만들어졌다? 천주교는 그렇죠, 전래되었다라고 했었죠. 우리 종교가 아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요. 반면에 여러분들 동학은요, 창시라고 합니다. 창시. 뭘까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학이라는 종교, 뭔가 우리의 색깔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이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이다, 동양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동황에서 동도요, 동력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래요. 당시 이 동학을 창시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최재우라는 사람인데요. 그는요, 이 조선 말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정세가 뭔가 조금 혼란스럽다는 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지만요, 한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고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선이 이제 1800년대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1900년대 이렇게